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기독교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말씀에 살펴봤던 12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길 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이웃들에게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이제 그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국가와의 관계, 예수를 믿는 나하고 이 나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의용이라고 아마 당신은 의용분자다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의용의 뜻이 뭘까?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써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이제 오용분자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정부주의자다,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왜 뭔데 이 국가를, 나라를 반대하느냐, 또는 율법주의자 유태인을 반대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또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사도가 이러한 아주 민감한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습니다.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끈질기게 괴롭힌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양극단이거든요. 양극단 두 가지 있어서 뭐였습니까?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늘 자기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치니까 늘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늘 이렇게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 국가가 곧 교회다. 교회가 곧 국가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국가는 뭐라고요?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동도시키는 것이 그들의 뭡니까? 지상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로마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로마라는 나라를 뒤엎어버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적에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물었잖아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나라의 지배에서 우리를 독립시키실 것이죠. 로마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실 것이지요. 하면서 이런 질문과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께 이랬던 질문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회계론자들은 신앙적인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윤리와 기존 질서에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율법이 뭐 필요하냐? 율법 필요 없어. 그리고 또 문제는 임박한 종말과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회계론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이 텀바구니에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정치관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바로 국가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로마 그 당시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떤 정치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진 배경이고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배경을 우리 생각하고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실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누구가 오실 거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속사, 구속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 역사관 바탕 위에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기독교 역사관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주의자들, 율법 회계론자들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주변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세속 국가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께서 보러 이스라엘 나라 구약 시대부터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바사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세속 국가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해 가지고 흥하고 망하고 나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세속사는 구속사를 중심해가지고 세계 역사가 흥하고 망하고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점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을 때 이것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구속 역사를 중심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흥하고 망하고 계속해서 존속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세속사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 질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그때까지 이 세계를 존속해야 되잖아요.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주셨고 보존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에 구속 역사의 바탕에서 세계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유럽이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선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무엇을 바탕에서 바라봐야 된다고요? 구속사, 구속 역사,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는 세속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와 세속사, 세계 역사는 둘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역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해서 펼쳐지겠다는 이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해서 펼쳐지고 있구나. 이 인식을 가질 때에 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시기 위하여 세속 역사를 사용할 뿐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사용할 뿐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뭐라고요?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구속사 이것을 잊지 말고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관을 늘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단과 의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과 똑같습니다.
시작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느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예수, 정말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권세를 세우고 권세자들을 세웠다.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밑에 누가 있다고요? 권세자들이 있다. 하나님 밑에 로마 황제가 있었고 하나님 밑에 오늘 이 정부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질서 유지 보존을 위해서 말은 듣되 그렇게 살아가기는 하되 어떻게 하라고? 권세 위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바로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 나라 정부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보게 되면 속에서 지금 열불 터지는 이런 일들이 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면들을 다 바라볼 때 속에서 열불 터지고 지금 불불 끓고 있잖아요. 지금 열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구원 역사적인 구속사 기독교 역사관적인 개념으로 보고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치관 기독교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기독교의 정치관은 어떠냐? 정치 체제 자체를 개혁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사람이 만든 정치 체제는 개혁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 자체는 체제는 개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왜입니까? 그 정치 체제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지상 낙원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밑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뒤엎어버려라. 뒤엎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독교인의 정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치가 하나님의 법하고 그럼 대립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속에서 열불 터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 말씀하고 세상하고 지금 대립이 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이 속에서 열불 터져가지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내려와 하고 싶잖아요. 입에서 욕이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독재와 횡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권세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이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박해를 이겨내라. 감내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하냐나 미사엘 아사라처럼. 하냐나 미사엘 아사라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거기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까? 안 상했어요. 비록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박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감내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십니다. 능히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립되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서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어지고 수소 총리로 세운 이유가 있거든요. 뭡니까? 바로 다니엘 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아무 틈도 아무 흠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는 일을 다 보니까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결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것이지. 인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악한 꾀를 꾸미잖아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 하나님에게 하루에 늘 하던 대로 몇 번? 3번. 하루에 늘 하던 대로 3번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더라. 그거 때문에 다니엘이 붙잡혀서 사도굴 속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굴 속에 떨어져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다니엘처럼 국가와 신앙이 믿음이 대립했었을 때 우리가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이 없을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뭐 타협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7배나 더 뜨거운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 속에 떨어졌고 다니엘은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사다굴 속에 떨어졌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세상하고 기독교하고 지금 대립이 되어졌을 때 우리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설령 순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열불 터질 일은 우리가 세상이지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면 당연하잖아요.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신앙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은 누구? 하나님의 역사라는 인식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나 미사엘 아사라 다니엘 같은 이런 틈도 흠도 없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의인이 몇 명?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교회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징치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깨어나자. 그래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 모자랍니까? 하나님 힘이, 예수님의 힘이, 성령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가 힘이 없어서 성령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 박해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누가 나를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깨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아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국 지하교회 영상을 잠깐 아주 짧은 겁니다. 중국 지하교회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중국에는 지금 교회를 시진핑 정부가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포크레로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을 국외로 추방하고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은 지하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 어중간한 사람들은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이제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겠지요. 이 지하로 숨어들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책이 너무 귀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한데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게 되니까 그게 뭐 하나요?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성경책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좋고 이 성경책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 자체잖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책을 뽀뽀하는 것은 누가 뽀뽀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뽀뽀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우리가 시련에 닥칠 때, 환난에 닥칠 때 정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하게 결탁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여기도 성경, 저기도 성경, 뭐 눈만 돌리면 성경, 돈 몇만 원 주면 성경, 집에 성경 몇 권이나 있는데 핸드폰 속에도 성경이 들어앉았는데 너무 우리가 흔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정말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으로 대하시면서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이제는 암송도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권세들에게 다른 질서 유지 보존을 위해서는 굴복해야 되겠지만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굴복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감내하라고. 굴복하는 거하고 감내하는 거 달라요. 굴복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감내는 이기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들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 다 같이 시작.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왕답게 처신하시고 왕답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